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으로 시작되죠. 신약 성경.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뇨? 복음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인데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죠.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사전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국어 사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역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천국, 회개와 천국이거든요. 그 회개와 천국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알고 믿어야 되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세한 내용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했어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을 거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모세 오경,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고, 성경의 기초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일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 캐리하심이니라 하시면서 시작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 율법,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선행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고 자기의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뇨?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뇨?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장이들,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은 뭐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인가? 이게 아주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복음과 관련이 된 것인데, 복음, 정말 우리 인생에 복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앉아있는 사람을 보셨다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셨다. 그러면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뭐 세리였던 마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셨는데 그 당시에 마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며 이익을 취하는 악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관원들, 세리쟁이들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미워하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 세리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정복자인 로마를 섬기며 복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족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징수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적용시켜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사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낮추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봐주는 거죠.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한 짐을 지우고 악착같이 그것을 거두어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고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그런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아닌 그냥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 구원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의롭고 거룩함을 얻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도 역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를 부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도 하셨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다 퍼졌을 거예요. 이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리였던 이 마태는 일단 욕을 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만은 그 세금을 착취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부자입니다, 부자. 권위도 있어요. 그런 위치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결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재물이 나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해.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가책과 혹은 절망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그 자리에 일어나잖아요. 그 세간이면 아주 안정된 직장입니다. 돈도 계속 벌 수 있고요.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죠. 그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보여지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딱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도 세리고 이 마태도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삭개오 역시 부자죠. 근데 상당한 핸디캡,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때 그는 자신이 토색하고 사기쳐서 사람들에게 돈 받은 거 5배나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걸 다 고백하면서 나눠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그 세리가 많은 부자였지만 그 재물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세리 어떤 삭개오나 이 세리장인 마태나 역시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가 악한 죄인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영혼이다. 그렇게 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두 번째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렇게 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0절 11절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악한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와 같은 세리장이들, 그 다음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초청을 해서 예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도록. 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분이야.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마태는. 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그러니 내 친구들, 자기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저들도 용납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 뭐 죄인들이 가득하죠.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 악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러면서 선생이여 랍비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전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있었죠.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율법학자들이 비판했고, 아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고 비난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또 질병도 치료받는 것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 부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또 바리새인이 나오네요. 선행전엔 서기관,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누구냐? 바리새인,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히브리어의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페루심.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바리새. 이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과는 분리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 분리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버리셨죠. 예,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예수께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죄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성경적인 지식, 무슨 신학적인 지식, 여기에 딱 갇혀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밖에는 있을 수 없겠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래야 합니다. 그 생각에다가 모든 걸 다 가둬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그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각, 서기관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것이 오래 믿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오래 믿은 사람들, 뭔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은 자신들만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만 의롭고 내 생각은 다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 약한 죄인들아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저러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할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요약해 놓으셨네요.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알아요. 이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죄인 중에 귀소와 같은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그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 그런 악한 죄인들을 무슨 제자로 삼아.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 쓰는 거 보니까 당신은 틀렸어. 그러면 전부 의인들만 데려다가 쓰나?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게 바로 악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비판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의사와 병자의 관계로 설명하셨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 땅에 의사가 왜 존재하니?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고 영적인 질병이죠. 그들을 치료하고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한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육체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봤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또 달라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님 병 고쳐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병으로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주여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병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병이잖아요. 중요한 문제고 영적인 질병, 죄 때문에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죄 때문에 영도 죽었고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됐죠. 육은 죽어 땅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가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통과 수고가 찾아왔더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 그 다음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셨다.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자식들은 의롭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할 거 다 하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보다도 차라리 세리장이 마태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의 말씀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바로 그들에게 참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호세아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보낸 선지자예요. 호세아 6장 4절로 7절에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그때 유다도 부패해가고 있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포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제사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왜 제사 드리는 겁니까? 왜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자기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에 감사한, 그게 제사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속죄 제사잖아요. 속죄 제사. 근데 속죄가 뭔지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와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제사 아무리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제사나 예배 열심히 드려? 물론 드려야죠. 의미 없는 제사는 원치 않으세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기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인데 어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무슨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있어. 그들이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뽑아내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는 다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거룩하다 성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다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네? 교회 안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다 악한 죄인들이야. 이게 웬 교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이 교회 안에 가득해. 저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거기 예수님 계실까요? No. 의미 없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고 의롭다움을 얻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늘 자신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의미가 없느냐? 무슨 소리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겸손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딱 만들어 놓고 죄인들은 일체 여기 들어오지 못함.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죄인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벽을 치고 살면 안 돼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실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올 것,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 약한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도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정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헌신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은혜 받았다고 이 마태가.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악한 죄인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의 아름다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깨어진 마음이다. 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